민수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인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납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신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재가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친한 척하던 그러면 뻔질나게 드나들던 사람들도 발길을 딱 끊어버렸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마치 욥과 같이 멀리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온 것은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왔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이 사람아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무엇이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말하게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부자는 고맙네 라는 인사를 할 뿐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온 친구는 새 것을 사다 주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헌옷이나 쓰던 것들을 가져다 주자니 부자가 이런 것을 쓰겠나 싶어서 오다가 꽃집에 들려서 예쁜 꽃병을 하나 사고 꽃을 사서 탁 꽂아가지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자가 말을 했습니다. 성의는 고맙네만 이런 형편에 그 꽃병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냥 가져가게. 이 두 번째 친구는 성의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가장 가난한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덮던 이불 중에서 하나와 또 입던 옷 중에서 몇 벌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새 옷을 살 돈이 없어서 자네 소식을 듣고 내가 덮던 이불과 입던 옷을 가지고 왔다네. 미안하네. 이 말을 듣고 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 번째 찾아온 가난한 친구의 손을 붙들고 말을 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의 우정은 잊지 않겠네. 그러면서
몇 번이고 손을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힘이 있고 가진 게 많아서 사실상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한 힘이 없는 사람 또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을 돕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없는 사람은 돕겠다는 사람이 많아. 근데 정작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은 돕겠다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구예요? 시바. 발음이 좀 너무 셌나요? 시므이, 아히도벨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을 도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같이 이렇게 했지만 특별히 이제 19장에 가면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자,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절대절명의 큰 위기를 만난 다윗은 아들과의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울며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제 대세는 압살롬에게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다윗이 왕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귀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힘 잃은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제 피난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고 곤하고 목마른 상태에 놓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사람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생필품과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겠죠.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세탁기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피해자들을 도우라고 긴급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다윗 일행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장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 가지. 심지어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또 먹을 것들, 이런 것들. 침상을 가져왔다는 게 참 재밌죠. 피난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침상을 갖고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난 가는 사람한테 지금 침상을 가져왔다? 왜 가져왔을까? 다윗은 왕이잖아. 왕의 채통을 좀 그러니까 채통이라기보다 왕의 그 존엄, 그 위엄을 지키시라고. 그래서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침상을 떼밀고 와가지고 깔아주고, 다윗 왕이 거기에 그냥 맨바닥에서 주무시지 말고, 그래도 왕이신데 그 마음이 참 갸륵해요. 그죠? 그 왕의 위엄을 보존하고 싶어서. 아무튼 이렇게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양식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힘 잃은 다윗을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할 때 여전히 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편 저편 편가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편이 의이고 어떤 편이 악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까? 어떤 쪽에 내가 도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어떤 편이 의에 속한 사람인가?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나중에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압살롬에게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도운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 일행이 고나여 목마른 상태에 있을 때 도운 이 바르실레의 이야기는 19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장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17장의 바르실레는 정성을 다해서 다윗을 섬기고 환송을 했고 시간이 흐른 후에 19장에서 나타난 바르실레의 모습은 더욱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자, 바르실레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로 그는 옳고 그름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80세의 고령이었으나 올바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결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분별력을 잃으면 찌질을 하고 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찌질한 사람들이 있는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하고 찌질한 삶을 살지 않으시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진실로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르실레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중립이 최선이 아닙니다. 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양쪽이 다 악이 아닐 경우에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악이 분명한데도 나는 선과 악의 중립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거나 아니면 적당히 눈치 봐가지고 강한 쪽에 붙으려고 하는 비겁함인 거예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정말 선을 향해서 공동의 선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방법론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어요.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좌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우쪽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때 중립을 얘기하는 것이지. 분명 악인데 이것은 아닌데 그래도 나는 무조건 그냥 판단하기도 싫고 분별하기도 싫고 적당히 강한 쪽에 가서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중립을 선언한다면 이것은 비겁한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것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위한다고 한 일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고, 자식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조건 교회를 위한다고 막 나가서 뭐 한다고 해서 다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모든 힘이 지금 압살롬에게 쏠리고, 다윗의 신하들까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머리를 숙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보다 오직 이익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불의함과 다윗의 의로움을 알았기에 불의가 힘을 떨치는 상황 속에서도,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정의가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힘 있는 자가 정의예요. 어떤 영화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 아닙니까?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가 되고 그게 정의이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힘을 가진 자에게 줄 서서 그 힘을 정당화하는데, 소위 지식인이나 학자라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힘이 되어주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대주고,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 편에 서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편파적인 기사와 거짓 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잘 모르겠고, 심지어 종교인조차도 말입니다. 종교인조차도. 모름지기 종교란, 특히 우리 기독교는 힘없는 피해자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옹호해줘야 하는데, 늘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자 편에 서서 불의를 옹호해주고 달콤한 열매만 따먹는 종교 권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슬슬 드러나고 있잖아요. 과거에 말이죠. 과거에.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러나 바르실레는 정당한 편에 섰습니다. 힘은 지금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데, 힘보다는 정의를 찾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 바르실레. 두 번째로 바르실레 그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부자였습니다. 약자나 가난한 자는 언제나 옳고 힘 있는 자나 부자는 언제나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바르실레는 거부였습니다. 32절에 보면은
19장 32절에 보면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는 많은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참된 부자였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또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많은 물질을 의로운 곳에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진심으로 공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정의가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망하고 다윗이 왕위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궁으로 귀환하는 길에 바르실레를 만나자 왕궁에 가서 함께 여생을 지낼 것을 제안합니다. 19장 33절이죠. 피난길에 도움을 준 바르실레 노인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곤고할 때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를 갚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신이 왕을 따라서 궁궐로 가는 것은 다윗에게 누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뭘 도와드릴 게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대접하고 싶어서, 보상하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한 것인데,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보상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정중히 거절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따라 왕궁에 가면 도움이 돼야 할 텐데 이미 늙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정 도와주시고 싶거들랑 아들 김함을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함은 왕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르실레의 바른 분별력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사청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다윗 왕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지, 그래도 젊은 내 아들이 가서 다윗을 잘 보필하고 도와주라고 한 것이지, 이 기회에 내가 인사청탁해갖고 높은 자리에 하나 따내야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 것을 이 바르실레의 인품을 봐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대접받고 자기 아들에게도 물려주면 될 텐데 자기는 가봐야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정중히 거절하고 아들 김함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와왔느니라. 평생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유언을 남길 때까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잊지 않고 있었다. 다윗이 죽은 후까지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복을 누렸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준 셈이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가면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다윗이 김함에게 준 봉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목숨을 감수한 사람입니다. 보상을 받았다면 다윗을 돕지 말고 압살롬을 도와서 오히려 다윗을 체포하는데 정보를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몰락한 다윗에게, 쫓겨가는 다윗에게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정한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고나고 목마른 사람들, 시장하여 지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손을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보살핌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보상이 있었던 바르실레처럼 우리에게도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재해가 있을 때라든 재난이 있을 때 그런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으로 선정을 하고 국가에서 보상도 주고 또 감사패 같은 거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주기도 하고 강도 맞는 자를 가서 쫓아가서 자기가 해를 당할 것을 감수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맨홀에 노인이 빠졌어요. 물이 도로가 시내처럼 물이 흘러가요. 언제 자기도 휩쓸릴지도 몰라. 근데 이 맨홀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빠져들어가야 되는 데인데 오히려 솟구치고 있어. 솟구치니까 오히려 이 노인은 빨려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흘러가는데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도 언제 빨려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또 주변에 몇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도와서 결국 그 노인 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순간에 이거 하면 내가 표창을 받을 거야 이런 계산해서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표창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보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고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초청하시면서 그들의 짐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고나고 목마른 사람들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 오셨고 목마른 자들에게 참된 음료를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나고 외로운 사람들, 참된 의의가 없어서 외롭게 느껴질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영적으로는 고나고 목마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영적인 고갈을 해결해주고 영적인 기근을
채워줄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역할도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아니 그것이 더 큰, 더 중요한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도움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제자를 불러서 시련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를 안심시키고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여라. 그리하여 그 제자는 시련이라고 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더 이상 그 시련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해질녘 즈음에 그는 자신이 견뎌야 할 고난이 두려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서 그의 고통과 고뇌 역시 깊어갔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과 위안을 주셨습니다.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아들아, 그건 네가 이제야 나를 불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돕고 책임지며 상호 의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므로 교회 가족들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조건 없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호 간에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요청을 하십시오. 하나님께도 요청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요청하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맨하탄의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한 청년이 의식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선로로 떨어졌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 사이에 한 남자가 재빨리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저쪽에 열차가 들어오는데 선로로 뛰어들었어요. 그 남자의 몸을 끌고서 선로 옆으로 피했습니다. 다행히 둘 다 무사했고 평범한 노동자였던 그 웨슬리 오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으로 아주 지하철의 슈퍼맨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면서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됐어요. 당시 재벌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누군지 아시죠? 지금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닌데 그냥 재벌이었어요. 그 사람도 1,000만 원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의 기부금을 낼 정도로 그 깍쟁이가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그게 중요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평범한 한 남자의 희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오슬리의 슈퍼맨이라고 하는 별명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뉴욕의 이곳저곳에 슈퍼맨 복장을 하고 선행을 펼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겨난 것이 빨간 망토를 두르고 괴상한 복면을 쓰고 나오고 그 요즘에 우리 양전도사님이 입고 다니는 옷들 있잖아요. 어벤져스 뭐 이런 옷들 막 입고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지하철을 다니면서 노약자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시오 막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 사람도 생기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전에 매춘부였던 한 여자는 가죽 코르셋을 입고 나비 가면을 쓴 뒤에 밤늦게 거리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을 보호하러 다녔답니다. 또 흰 망토에 노란 장갑을 끼고 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클렌저라고 하는 히어로 영웅도 생기고
노란 티와 멜빵을 입고 기계가 고장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더 슈퍼라고 하는 영웅도 생겨나. 어디 가서든지 막 고장난 기계, 고장난 자동차가 있으면 막 붙여줘.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평범한 오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하나 구해주면서 그 슈퍼맨들이, 히어로들이, 영웅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세상에 필요한 영웅이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위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죠. 오늘 하루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돕지 못한 일이 있었나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나고 목마른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시기가 그럴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지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도 나잘되자고 강자에 붙어서 마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세속 권력과 서로 벗하고 짝하고 그래서 무슨 힘을 확장하는 그런 도구로 종교를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우리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의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는 건강 또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은 우리가 그저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바르실레가 당연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김함으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400장